예, 추워진 날씨고 이번 주 내내 영하권이라고 합니다. 감기 특별히 조심하셔서 이 코로나 때도 여러분 건강하게 이 겨울 잘 지내시기 바라고요. 이 겨울만 잘 지내면 내년에는 좀 더 시기가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게 되죠. 아무튼 건강하게 이 겨울 지내시기 바라고요.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다니엘 말씀을 봅니다. 15살 어린 나이에 정말 불행하게도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15살 나이면 사실 지금 중학생쯤 되니까 여러 가지 세상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철부지 어린 학생일 수 있겠지요. 그 나이에 꿈을 꿔야 될 그 나이에 나라가 무너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역만리, 물설고 모든 것이 생소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참 불행한 세대지요. 미래의 앞을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암담한 현실을 맞이했고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일을 겪은 겁니다.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을까? 왜 내가 태어난 이 시대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 그런 생각도 할 법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면 이걸 다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참 마음에 들지 않고 더 참담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포로로 끌려간 중에 특별히 뽑혀서 왕이 주는 특별 음식을 먹으면서 또 첨단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렇게 해서 지내게 된 겁니다.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다니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니엘 하면 옛날 이야기처럼 의뢰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그가 처한 이야기를 제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결심을 합니다. 열흘 동안 채식만 먹겠다고요. 그 이야기는 몇 주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결심한 것은 뭐냐면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결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자기를 더럽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채식을 한다고 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왕이 명령으로 주는 음식일 수 있으니까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모험 같은 시험을 했습니다. 채식 먹고 10일 동안 결과를 보고 3년 동안 원하는 대로 먹으면서 훈련을 받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심한 대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연처럼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모릅니다.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왕에게 상급을 받고 온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지혜자의 수장이 됩니다. 그렇게 말 그대로 다니엘은 승승장구, 바벨론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로민의 한계 때문인지 왕이 바뀔 때마다 그는 잊혀진 존재가 돼요. 사람은 잊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를 잊지 않으셨기에 바벨론 시대 때는 왕이 바뀌어도 그가 또
통치 왕의 눈에 띄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때는 왕 밑에 셋째 자리까지 올라가는. 왜 셋째 자리냐면 그 당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섭정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느부갓네살, 밑에 벨사살이니까 셋째 자리라고 하면 왕을 빼놓고는 가장 높은 자리인 거죠. 포로민으로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하면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벨론 시대 때 다니엘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5장 30절 31절에 보면 변수가 생기죠. 어느 날 갈대아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어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는데 그때 나이 62세였다. 다리오 왕의 나이가.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파사라는 나라가 일어선 겁니다. 고려의 마지막 충신으로 알려진 정몽주 씨, 그분은 조선 시대에는 제거의 대상인 역적이었듯이 새로운 제국 메대와 파사에서 볼 때 다니엘은 바벨론의 충신이었는지 모릅니다. 우선 그는 이전 국가인 바벨론에 많은 공을 세웠고 바벨론을 위해서 일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유다의 포로민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이는 80이 훌쩍 넘은 노인입니다. 자, 다 바벨론이 멸망했고 새로운 나라가 등장했는데 여전히 쓸모가 있을까요? 다니엘의 시대도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6장 1절, 2절을 읽으면 그런 생각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리오가 등극하고 난 뒤에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고 그 120명 고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그 3명의 총리 중에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총리들이, 고관들이 그에게 보고하도록 그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은 나머지 총리들과 고관들에게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막아야 되겠다. 이것은 막아야 되겠다. 사실 다리오 왕은요, 이 거대한 제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런 조직을 둔 거죠. 3절을 보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등용한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해서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 중에 총리로 세우려고 했던 것은 같은 종씨인 다시기 때문에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학연, 지연, 정치적인 파벌 이런 거가 아니라 능력 위주로. 다리오 왕은 그렇게 사람을 등용할 줄 아는 합리적인 왕이었고 또 유능한 통치자였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세력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기야 남 잘 되는 것 좋아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특별히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남이 잘 되는 것 결코 좋아할 리 없지요. 더군다나 다니엘은 포로민 출신이고 전 나라인 바벨론의 충신과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총리 중에 총리가 된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남에게 미움을 받을 만한 짓을 했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포로민 출신인 것이고 또 남들처럼 처세술이 뛰어나서 남들에게 아부 잘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보면 그는 원칙주의자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나치리만큼 고약하거나 융통성이 없는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굳이 단점으로 우리가 뽑는다고 하면 유능하고 청렴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단점이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어쨌든 그것이 단점인 시대였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근거도 없고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만큼 충성했고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한 구절로 표현했습니다마는 이들이 다니엘의 단점을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성경은 그 사실을 다 얘기하지 않고 이 한마디로 간단하게 했습니다마는 이 한 구절 속에 다니엘이 겪어야 될 아픔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럼에도 다니엘에게서 어떤 불의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악인들은 쉽사리 포기하지 않지요. 그들의 다니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던 그들은 이렇게 결심합니다. 죄를 만들자. 우리가 죄를 만들자. 우리가 하면 못할 것 같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면 되는 거지. 그래서 5절에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할 수 없다. 그들이 찾아낸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 그것을 트집 잡기로 했습니다. 사실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 이게 흠일 수 있을까요? 그게 단점일 수 있을까요? 칭찬받을 일이지요. 하지만 악을 도모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그것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곧은 길로만 가는 것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놀림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한 다니엘은 분명 의로운 사람이지 불의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라고 해서 메대와 파사에 해가 되는, 해를 끼치는 그런 위험 인물도 아닙니다. 하지만 불의한 국가인 메대 파사에서는 얼마든지 고속거리가 될 수 있고,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비난과 조롱받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세대는 의인들이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라고 다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취미생활 하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 어느 때도 없었습니다. 2명의 총리, 120명 고관들 모여서 작당합니다. 그리고 왕을 찾아갑니다. 왕에게 극진한 예의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왕권이 영원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방안이 있냐? 예,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왕의 권위는 더더욱 높아질 것이고 이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권력 욕에 치우친 사람,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이 법만 공포되면 왕권이 강화되고 왕의 나라는 공고해진다고 하니까 그게 무슨 방법인지 얘기해봐라. 예, 30일 동안 왕의 누구에게나 어떤 신에게든지 경배하거나 기도하면 그가 누구든지 사자굴 속에 집어넣도록 하십시다. 누가 보더라도 왕과 왕의 나라를 위한 법안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고치지 못하도록 왕의 명령, 지엄함을 보여야 합니다. 고치지 못하게 합시다. 그래, 그 법안에 어떤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다리오 왕은 도장을 찍고 말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공포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왕은 몰랐지만 사실 이 법안은
누구를 타겟으로 하고 정해진 거죠. 누구겠습니까?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직 그 일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왕을 위한 것도 아니고 왕의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명분은 그렇게 세웠지만 다니엘 자신도 이 법안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해하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다니엘의 행동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리석어 보이지 않아요?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법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30일이라고 하는 시한부 법안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30일 동안 쉴까? 기도하는 일?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기도할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숨어서 은밀한 곳에 숨어서 기도해도 다 들으시지 않겠어? 여러분, 충분히 그럴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도 떠오르는 생각들입니다. 30일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입니다. 다니엘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 30일이라고 하는 시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그 위험을 피해갈 수 있고 이 법안을 만든 악한 자들의 의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 보기 좋게 깨트릴 수 있습니다.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내 이놈하고 벌을 내리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30일 동안 드러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30일 동안만 참고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해도 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당장 그에게 벌을 내리실 리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미련한 것인지 우직한 것인지 믿음이 좋은 것인지 전에 하던 대로 합니다.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닫고 하지 볼 텐데 전에 하던 대로 열어놓습니다.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대적들이 놓은 덫을 알고도 덫에 걸려든 것입니다. 아니, 스스로 그 덫에 들어갔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11절을 읽으면 그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렇지, 걸려들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들이 놓은 덫에 언제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30일까지 갔을까요? 저는 그날 저녁에 걸려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 법안을 제정한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었어요.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 법이 통과돼도 여전히 기도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이미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시에 들어갔겠지요? 그날부터 감시 첫날부터 이미 더 볼 것도 없습니다. 감시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날도 늘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그날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날이라고 달라진 것 없습니다. 그날도 어제와 똑같이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날도 똑같이, 아니 이 일은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한다고 그러죠. 소나기가 오면 피해가라는 말도 있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소나기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함정인 줄 알면서도 그 함정에 걸리기를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했습니다. 용기라고 해야 할까? 어리석다고 해야 할까? 믿음이라고 해야 할까? 무모함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데 여기서 저는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때 무슨 기도했을까?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감사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 무슨 감사를 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감사했다는 내용 없어도 이런 상황이라면 다니엘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데 대충 짐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기도 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결국 법령 어긴 죄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리오는 다니엘을 아꼈기에 그를 구원하려고 애썼지만 없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16절이죠.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저는 이것이 그 왕의 신앙 고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가 아쉬움 때문에 안타까움 때문에 표현하는 기원하는 것이죠.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입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금식을 하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고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안타까웠다는 거죠. 이튿날 날이 새기가 무섭게 사자굴에 달려간 왕은 큰 소리로 다니엘을 부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였느냐? 이 또한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어서 그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간절함을, 안타까움을 표현한 말이죠. 그런데 그때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살기를 바랬지만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다니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기적도 이런 기적 있을까요? 사자굴 속에서 상하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23절 끝에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하는 것.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무엇을 믿었다는 것일까요?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서 내가 죽지 아니할 것을 믿었다는 얘기일까요?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아무 염려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줄 것인데. 간혹 죽은 시체를 놔두고 부활할 거라고 믿고 장사 안 지내고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한 달이 지나서 시체가 부패하고 그것이 나중에 보도된 그런 일들을 봅니다. 그건 어떤 믿음인가요? 다니엘도 혹시 사자가 나를 물어도 안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걱정하지 마, 내가 살아나올 거니까 그러고 들어갔을까요? 그게 그의 믿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앞서 다니엘의 감사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전에 기도하던 대로 했다는 것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놨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전에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얘기는 전에도 3번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도 3번 기도했다는 말일까요?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창문을 열은 것을 전에 하던 대로 했고 무릎을 꿇고 3번 기도했다는 것 전에 했던 대로 했다.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의 감사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 감사 기도가 전에 했던 감사의 기도처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가 한 행동에 대한 표현이라기보다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감사했는지에 대한 기도의 내용에 대한 묘사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에 따른 신앙의 모습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때문에 감사, 만일 그렇게 하면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다니엘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감사했는지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왜 안 밝힐까요?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감사일 것 같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일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3 친구가 신상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다가 끌려가서 풀무불에 던져질 때 고백을 했었지요. 왕이여, 이 말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고백했던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일에 강조점이 있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경배하지 않겠다고 하는 일에 그의 신앙의 고백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무슨 기도를 했을까 질문했었습니다. 지금 다니엘도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다니엘도 엎드렸을 겁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바라고 또 바랬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가 평생 섬겼던 하나님과 바꾸는 일이라고 하면 차라리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렇게 선택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폴리갑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폴리갑이 화형대 앞에 묶여 있을 때에 지금이라도 부인하면 살 것이다. 폴리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5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불 속에 화형당했고 지금 폴리갑 기념교회가 터키에 있죠. 그 예배당에 가면 폴리갑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 그의 마음은 그랬을 겁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 두려웠을 겁니다.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 않아서 내 생명을 부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주님, 평생 나 부인하지 않고 나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이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바쳐 주님 만날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순교적인 기도 아니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의 감사 기도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기도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히 추측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 한마디가 설명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30일 동안도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었다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30일 동안 감사했다는 말이 아니라, 전에도 그랬듯이 30일이 아니라 30일은 안 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지금도 영원히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기도는, 다니엘의 신앙은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될까 안 될까? 그것이 그에게 문제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문을 닫을까 말까? 그것도 그의 관심사는 아니었습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면 되지, 그것도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23절에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고 하는 같은 문제입니다. 그의 믿음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의 기록에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과 같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 세상에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믿었다 안 믿었다, 상황에 따라서 했다 안 했다가 믿음일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감사 기도는 상황에 대한 감사도 아니고 형통해서 드리는 감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 되심 그 자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된 것은 사람들은 운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당시 세계의 판도를 보면 모든 나라는 바벨론의 왕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바벨론 왕도 아니고 페르시아의 왕도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상 영원한 세계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공과 출세를 위해 정권 주변을 맴돌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와 권세는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있기에 오히려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그는 간절히 사모했을 겁니다. 그것이 그에게서 흠을 찾을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정권의 빌부터 출세의 눈이 어두워 그런 사람 주변을 맴도는 사람은 얼마든지 흠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있어서 흠은 왕의 주변에 있기 때문에 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흠으로 잡으려고 계획했던 거죠. 그곳에서 그의 믿음이 어떤 기도였으며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쩌면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죽음의 길을 택했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죽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감사하다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그에게 두려움이 없다는 거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으니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니 이 또한 감사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으로 살아나왔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지, 당연하듯이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도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그 안에서 경험했기에 그가 고백했던 감사는 얼마나 충만한 감사일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다 그랬는데 그 뒤에 은혜 위에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고백한다고 그랬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가장 큰 은혜, 이 땅에 은혜가 있을까? 그런 은혜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아마 그런 감사이지 않았을까요? 밖에서 나왔을 때 그런 또 다른 감사이지 않았을까요?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붙들고 용기를 내고 일어설 수 있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 때문 아닐까요? 이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이겨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음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우리 앞길을 몰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이 감사하고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 이겨가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